출애굽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보이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우리 9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거리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나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이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가 묵상됐듯이 그 바로가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포기하지 않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셨는데도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니 그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출애굽은 단순한 거주지 이전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시작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란 말이죠. 이건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군대라고 했으니까 군대는 싸움에 대한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생애 동안 군사로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훈련이에요. 훈련. 천국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체성의 군대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군대, 군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도 종종 잊어버리잖아요. 종종 잊어버려요. 내가 군대라는 사실, 군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단 말이야. 잘 기억하고 끊임없이 훈련되어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군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군인은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고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승리,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고 목표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서 그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13장이죠.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6월절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6월절이다. 6월절 기회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그 은혜를 잘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나이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지?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그러니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가나안 땅,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는 순종할 수가 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왜 하나님의 것이죠? 6월절을 그 당시에 모든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요. 초태생은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 처음 난 자녀는 대표하는 거예요. 언제나 장남 하면 그 자녀를 대표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아니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초태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초태생인 거예요. 왜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처음 초태생들이 구원받은 것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초태생인 거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첫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게 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사망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잖아요. 예배. 헌신. 예배.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헌신된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 못 드려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를 이해 못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하세요? 헌신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합니까? 할 수가 없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줘야지. 무조건 헌신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기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건데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생색을 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고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드려지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은혜를 갚을 때 기쁨이 있지요. 은혜를 받을 때도 기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응할 때 갚을 때 또 우리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 그 부모에게 내가 은혜 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잘 섬기면 그게 나한테 부모에게도 물론 기쁨이 되겠지만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게 즐겁고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즐겁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게 즐겁고 그렇지 않을까요? 은혜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이제 3절에 6월절에 있어서 특히 유교병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이퀄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절대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절대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죠? 누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입니다. 죄. 부풀게 하는 거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를 영혼을 완전히 부패하고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악의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네요. 즉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명심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6월절은 무교절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이제 그 이전의 죄는 다 씻어버리신 거거든요.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죄를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잘 아시죠?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이라면 이 세상에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하신 목적인가? 아니잖아요. 본질을 호도하면 안 돼.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잘 나타나 있잖아요. 무교병을 먹으면 들고 드지 마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5절로 7절에 보세요. 더욱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때, 즉회 때 무교병을 먹고 결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제 좋은 집 짓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변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6월절 지킬 때 정말 이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걸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6월절을 더 잘 지켜야 돼요. 더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을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시거든.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만 잊지 말아라.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힘써라. 그걸로 그게 더 어려운 것도 없어요. 6월절 규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만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잘 따라가면 천국까지 인도하시겠죠. 참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간단하면서도 더욱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네. 참 안타깝네. 주님 말씀대로만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게 죄냐?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간단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8절에 보면 그 율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거기서 인도해내셨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게 간단하네. 이거 하나만 잘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율법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속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것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기만 하면 돼요. 간단한데 말이죠. 이게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야 할 일이 뭐냐? 누룩이다. 무교절 누룩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겠어요.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는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8절이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아들이 중요하네 이제.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 6월절 예식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이 6월절 규례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의미가 뭐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잘 교육시켜라. 6월절이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교육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무엇이 삶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은 바를 전해주는 거예요. 교육은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교육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학문적인 진리일 수는 있겠으나 정말 이 자녀들이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이 은혜가 내게 그랬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다. 이걸 바르게 우리가 전달해주고 있는가?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 잘 사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야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을 살면서 다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그저 학교 교육만 시켜서 우리는 다 끝났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학교 교육만 했다고 모든 교육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나이다.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겠죠.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아유, 아버지 엄마는 왜 맨날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을 왜 믿는 건데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야 되죠?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의미를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니들이 안 나오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재직인데 말이지. 엄마 아빠를 봐서도 나와야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서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죠.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아버지 세대들은. 애굽에 있을 때 정말 두렵고